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인데요,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269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구약 성경은 앞쪽에 있는 거예요. 269페이지 정도 찾아보시면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이고요 잘 못 찾으시겠으면 앞에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제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못하는 거 정말 많아도 잘하는 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였어요. 사실 지금 보면 그건 전도는 아니었습니다. 인도라고 할 수 있겠죠. 뭐라고 인도했냐면 이렇게 교회로 좀 초청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반주하는 학생이 있는데 정말 예쁘게 생겼어. 그리고 진짜 예쁘게 생겼었어요. 제가 많이 좋아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저희 반 그 남자애들이요 정말 많이 따라왔습니다. 저희 교회로. 그리고요 조금 이제 머리가 커서 그걸로 잘 안 통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맨날 고기를 구워줘. 그때 저희 동네가 조금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동네였기 때문에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그런데 사역자분이 맨날 고기를 거준다고 거짓말을 치고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전도왕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나름 전도왕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잘 안 꼬여지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반주자도 이뻐. 동생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 우리 교회에 여자애들 정말 많아. 이렇게 했는데 아주 핵심을 찌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들이었냐면, 야, 니네 교회 가면 좋긴 한데 너네 교회 가면 누구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좀 아는 애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지, 교회는 예수님 믿으려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예수님이 어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봤다는 거죠. 야, 예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제가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압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질문 못 받아보셨어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어딨냐? 야, 있으면 우리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서요 어떤 기도를 하게 됐냐면, 제가요 하나님 이왕이면요 제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제 꿈에 좀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 막 사랑한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이 한마디만 딱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이거 그 다음날 그 친구한테 그렇게 꿈에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요, 안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이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항상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에 대한 동기,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동기가 불손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좀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상을 나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여기시는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많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요 예수님에 대한 외적 묘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한 외적 묘사를 한번 해드릴게요. 머리에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해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외적으로 이렇게 생기셨어요. 자, 키는요 약 170 정도 되셔요. 170, 저보다 조금 작으시죠? 눈은요
진한 갈색이시고요. 머리는요, 약간 곱슬이신데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요, 얼굴은 계란형이고요. 피부는 너무 진하지 않은 갈색이에요. 코는요, 오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외적 형상이 어느 정도는 떠오를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외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제가 택하미에게요, 이거 어저께 물어봤어요. 저거 누구야? 라고 물어보니까 택하미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 아들인데요, 6살 됐습니다. 모세. 그러고 보니까 모세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제가 볼 때는 저건 요셉 같기도 할 것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는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저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 모세일 수 있어. 그래서 사진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누구시죠? 제가 택하미에게 저건 모세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다음 하고 저 사진을 보여주니까요, 택하미가요, 대번에 이건 예수님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예수님 맞으시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 역사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간극이 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서양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거의 동일하게 그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요.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서요,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을까를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동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중동이고, 중동은 아시아거든요. 그 중동 사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여서 한 사진의 그 외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일 거라고 역사적인 추론을 한 사람들이 그려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습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 같으면 안 믿어, 뭐 이렇게 나오실 분들 계시죠? 제가 그래서 택하미한테 또 물어봤지 않습니까? 택하마, 누구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택하미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충격적이에요. 더러운 아저씨.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사진을 예수님이라고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택하미의 그 고정관념, 벌써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더러운 아저씨. 두 사진을 비교한다면 사실 이 모습이 예수님과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그거는 맞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성경의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이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묘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고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는데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팍팍팍 튀겨나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그려지셨죠?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해지셨죠? 그렇죠. 아니죠. 전혀 그려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걸 그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그렸는지 몰라요. 보여드릴까요? 그렸어요. 데카미한테 물어봤습니다. 데카마, 이건 뭐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레이저가 눈에서 나가요. 이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뭐라고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리면 뭐 이렇게는 그려지지 않겠지만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모습 궁금하시겠지만 이 정도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요, 본인의 모습을요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걸요. 예수님은요, 스스로의 형상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보여줘. 내가 그러면 교회 갈게. 그런 질문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믿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면 저는 가끔 희망해요. 무슨 희망을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목마름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 예수님 보기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 그냥 천사라도 좀 한 마리 세상에 내려보내서 천사라도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이 믿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그림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네, 이거 너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천사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막 떠 있는데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팍 나타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그냥 옆으로 그냥 팍 피면 사람들이 저거 뭐야 쳐다보고 막 핸드폰으로 찍고 막 그러면 유튜브로 올리고 막 틱톡에 올리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천사 등장 해시태그를 달고 천사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어라. 요거 한마디만 하면 아마 예수님 오실 만큼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걸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렇게 한 방에 끝내시면 어때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그렇게 딱 한 방에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실제로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9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완전히 대적했던 사람이요. 특별한 은혜였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었던 사람이 바울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이란 동네에 가는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등장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고 이렇게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읽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다메섹으로 가는데 같이 가는 사람들도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9장의 말씀은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 되새기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한적이어서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못 넘어갑니다. 그 이상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봤는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처럼 생겼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상상할 수 없게, 마치 절대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없게끔 설명을 해버려요. 즉,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만약에 황소로, 막 황금빛 황소로 나타나시거나, 요즘 비둘기, 평화의 상징 비둘기로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이 십자가 모양으로 뻥 하고 나타나셨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 사람들이 추론할 수 없는 그러한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밀적 의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세요.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황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나 예수님이 황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교회는 여러분 황소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일단 여기부터가 황소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목사들은요, 황금송아지 건물 꼭대기에 다느라 땀 뻘뻘 흘리고 있을 거예요. 벽마다 황소 그림이 그냥 이중섭 아저씨 다 올 정도로 다 황소 그림이었을 거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날부터 소고기를 절대 먹지 못할 겁니다. 그죠? 비둘기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비둘기 어디 비둘기를, 아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해서요, 출애굽을 했는데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으십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불뱀을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잡고 계시다가 불순종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을 거두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쨌든 불뱀은 독사를 말하는데요, 독사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면 그 불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놋뱀을 높이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독이 해독이 될 거야,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놋뱀을 높이 달고요,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자, 결과야 어쨌든 놋뱀의 쓰임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놋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놋뱀 녹여서 다른 거 만들면 되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요, 이 놋뱀을요, 녹이거나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이걸 숭배합니다. 결정적으로 놋뱀 사건이 있던 때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이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720년입니다. 720년 동안 이 놋뱀을요, 그대로 매달아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숭상했던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면 그걸 신성시하고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선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죠. 아주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나무를 보고 신성시하고요, 바위를 보고 신성시하고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마리아상에서 뭐 피눈물 나왔다고 그거 유리병에 가둬놓고 거기 피 다 가짜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10계명의 2계명을 나누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1계명은 여러분 3주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지라 라가 1계명의 원어 해석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에요. 2계명은 뭘까요? 2계명은요 그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를 판가름하는 계명이 2계명이에요. 한마디로 2계명은요 나 외에 나 외가 아니라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그저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 아니라 실제는 너가 있고 내가 있는데 둘 중 누가 주권자냐를 물어보시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걸 설명해 드리고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어디에 1년 동안 머물렀냐면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1년 동안 머물렀어요.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주 만나 주셨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8번이나 올라갔고요. 자, 그런데 하루는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지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소집해. 그리고 내가 광고 하나 할 건데 그 광고대로만 하면 돼. 그래서 말씀하신 게 신명기 4장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자, 4장 12절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광고 하나 합니다. 그 광고가 어떤 내용인지 들려드릴게요. 신명기 4장 12절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그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미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음성만 듣고 형상은 못 봤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광고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4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부러 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일부러 내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뭘 하라고요? 땅의 형상이든지 바다의 형상이든지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이요 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우리의 한계 때문이에요. 노뱀을 하나님이라고 숭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실제 존재에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황소라고 한다면 황소만 바라볼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을 못 보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우상화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금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지 마. 너는 나만 바라보면 돼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러면 1계명은 관계라고 하고 2계명은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2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라고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전치사 레를 사용하는데요. 레는요, 뭐뭐를 위하여라는 부분도 있지만 뭐뭐로부터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었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로부터. 즉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서 만든 것도 맞고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도 맞아요. 즉 그 우상이 누구라고요? 나로부터 나오는 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상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은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토르, 어벤져스의 토르가 바알이에요. 토르 번개의 신 아닙니까? 천둥의 신 아닙니까? 바알이 천둥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이에요. 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의 모든 농작을 망칩니다. 그래서 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무조건 비가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어떤 신을 만들어내냐면 바알을 만들어냅니다. 천둥의 신을요. 누가 이름 져줄게요? 사람이 져줍니다. 바알이에요. 천둥의 신이요, 비를 내려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이 바알의 와이프가 있어요. 아세라입니다. 대표적인 여자 신이죠. 아프로디테라고도 불립니다. 아세라, 여러분 어떤 신일까요?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신이라고요. 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될까요? 농경사회는 인력이 곧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나한테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해줄까 하는 우상을요, 누구로부터 만들어냅니까? 나의 희망으로부터 만들어냅니다. 비 오기를 원해서 나의 원함으로부터 바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대표이지만 여러분들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원하시는 것들 있지 않아요? 고대 중동에는요, 이러한 소원함을 담아서 우상을 가정마다 하나씩 만들어냈어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뭐같이 생겼나요? 혹시 미어캣이요? 야, 미어캣은 이거 너무, 야, 이거 참. 여러분 이거는 성경, 그걸 미어캣같이 생겼네요. 네, 이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드라빔은요, 여러분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것도 있고요, 큰 거는 50cm 정도까지 되는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은요,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고요, 가정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도 있었어요. 드라빔을요, 가정수호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드라빔을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삼고 제사장에게 에봇이라는 걸 입혀요. 원래 에봇을 입혀서 저 드라빔에게 제사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복 달라고 너가 좀 대신 빌어줘라, 이런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한마디로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소원을 담아 드라빔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너는 우상 만들지 말라, 이게 주권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드라빔을 갖고 있고, 드라빔 없다 하지만 바알, 아세라, 혹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어떠한 희망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냈을 때 성경은 그건 우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이 있습니다. 또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자, 그런데 왜 주권과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것은요, 즉 그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받기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받기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드라빔을 만들고 혹은
뭐 우상을 우리가 집에서 뭐 그거 키우겠습니까? 저 미어캣 같은 거 세워놓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빼놓고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이 빠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예배와 기도와 봉사예요. 예? 이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무슨 그게 우상이 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게 주권이 바뀌면 우상이 됩니다. 설명드려 볼까요? 나의 위로를 위한 예배, 내가 허전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어떠한 해소함을 위한 예배, 여러분 이거 우상입니다. 내 소원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 내 것에 대한 어떠한 것을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거 우상입니다. 신앙생활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봉사, 이건 직분도 포함되겠죠. 마치 계급으로 여기는 직분, 이거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주권을 이상한 데 쏟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찬양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봉사여야만 해요. 봉사 안 하면 직분 안 줘서 봉사한다고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돼야죠. 교회 안에서요,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인간 관계를 위해서 오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해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 평일날 보면 교회에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 너네 교회 다닐게,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제시하는 분들 오세요. 나 직장이 없는데 직장 소개해주면 너네 교회 다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결혼하고 싶은데 베트남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면 너네 교회 다닐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 성격에 말씀 안 드려도 그겁니다. 그 이야기 합니다. 꺼져.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목사가 주인 될 수 없어요. 사실 목사가 이게 제일 잘 넘어갑니다. 여기에 제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습관적으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셔야만 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들을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셔야 돼요. 찬양 받으시는 분은 누구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찬양 인도자? 어림없어요. 여러분, 봉사요?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하시는 분들께 요 근래 계속 기도 제목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자를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저 혼자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봉사자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보통 여러분 교회는요, 경영학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교회가 잘 굴러가요.
그리고 그게 건강한 교회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건 모든 사람이 봉사하는 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봉사하는 걸 지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봉사해 주십시오, 저거 봉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잘 안 해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좀 그 위원장으로 좀 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몇 분이 계신데 사실 저는 그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봉사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감동으로 야, 그거 금요기도에 나가서 기도 제목으로 내. 그리고 너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여기서 기도가 시작함으로 인해서 봉사자들이 세워질 것이고 더 큰 기도의 터울이 생길 거다. 아니, 봉사자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기도자가 세워진다니,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봉사자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서요, 여기 계신 분들께 오늘 저희 교사가 부족한데 교사 좀 서주세요. 저희 식당 봉사가 부족한데 식당 봉사를 좀 서주세요. 저희 아내가 여보, 제일 지금 봉사자가 필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성찬팀이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 분들한테 성찬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다 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필요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사가 틀어지면 여러분들도 같이 틀어집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아유, 나 그 봉사 안 해.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그게 우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목사가 잘못했다고 목사 시킨 거 다 안 해. 이거 우상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봉사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부단히 고백을 해요. 유튜브에 여러분 보니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좋은 교회, 자기네 교회 다 좋은 교회래요. 좋은 교회의 조건, 좋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학적으로, 부흥학적으로 뭔가, 교회에 교회 학교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목사 설교가 만족돼야 되고, 교회에 빛이 없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차량 운행 잘해야 되고, 막 수두룩 빽빽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그런 교회겠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도 돼요. 하나도 없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거. 그거 왜?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요?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거 외에 좋은 교회의 조건이 없어요.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지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전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전제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한마디로 해야 할 기도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대표적인 거 중언부언 기도예요.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의미 없이 계속 말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중심 없는 기도죠. 여러분, 이게 왜 하면 안 되는 기도냐면 이게 우상숭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요즘 말하는 횟수를 세는 기도이기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대충 아시죠?
내가 50번 하면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1000번째 있으니까 1000번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귀가 먹었습니까? 내 노력과 내 정성과 내가 진짜 그 50번을 채워야지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면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행태입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50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내가 1000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이런 기도의 행태가 여러분 우상숭배의 행태예요. 자, 여러분, 그럼 뭐야 도대체? 우상숭배 안 하는 게 뭐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요,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만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밥 먹듯이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윤상철 목사야, 너가 주인공 되고 싶지? 너가 주목받고 싶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수고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오늘 1부 예배 때 이민걸 장로님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우리가 부를 쌓고 건강이 있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여러분 제2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 그게 그냥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무형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삶,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민감한 것에 귀결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지금 조금 더 쉽게 좀 쉬우시죠? 설교가. 오늘 교회 처음 온 친구들이 있어서 일부러 그림도 많이 준비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정말 욕 잘합니다. 욕을 얼마나 구수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요, 욕이 증오하게 됩니다. 그렇죠? 맞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음란함을 증오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반에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면서 푸미흥을 항상 그 푸미흥 스카이가든 앞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전과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요. 정말 아주 음란해요. 우리 여자친구들 치마 입고 다니는 거, 티 입고 다니는 거, 속옷이 다 비치게 입고 다녀요. 오늘 다 또 글로 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룩함의 모양은 그래서 그 길로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아가요. 담배, 여러분 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없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악의 모양도 담지 않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담배 끊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왕 되시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요? 예수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권자 맞으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뜻대로 내가 또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2계명을 다시 붙드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으시고 보고 싶으신 게 뭘까요?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거요?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시니 내가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더 빛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따라갑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하여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직 주님이 빛나시는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도요,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보여지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막 비춰지는 예배 아니고, 그냥 하나님으로 단독자로 쓰는 예배가 그래서 갈망되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우상되고요, 이 교회 공동체도 우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왕되심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경배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